우리가 또 지난 시간에 솔로몬 왕에 대한 또 그런 업적에서 또 배웠어요. 네. 기억나고 있습니까? 맞아요. 업적도 바로 직전에 네. 그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또 축복도 내리고 백성을 향해서 했던 그 기도가 축복이 다시 백성은 또 왕을 향해서 맞아. 뷰티풀. 좋았어요. 저는 그 하나님께 주신 자유, 사랑의 자유. 지금 이제 우리가 그 솔로몬에게 너가 이걸 지키지 않으면 이런 걸 또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할 자유와 배신할 자유를 주셨는데 우리는 사랑을 해야겠다. 네, 그런 걸 좀 느꼈죠. 맞아요. 좋습니다. 그리고 보니까 솔로몬 왕이 히람 왕과의 거래도 그렇고 다른 여러 업적들을 봤을 때 너무 정치나 외교에 탁월했구나. 진짜 맞아요. 감탄했어요. 네. 와. 저는 근데 마지막에 우리 또 선생님이 부유할 때 조심해야 된다. 맞아요. 이 이야기를 마무리로 하셔가지고 진짜 오늘 맞아. 너무 설레면서 네. 기다렸어요. 와.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뭐 정규 씨 재밌는 일이 있었어요? 아니요, 네. 재밌는 일이 아니라 지난번에 To be continue 예. 다 끝나셔가지고 너무 강하게 마무리가 돼가지고 네. 한 주간 정말 열심히 기다렸습니다. 오늘은 상당히 그 흥미로운 이야기입니다. 다음 주에 우울한 이야기가 등장할 텐데 오늘은 상당히 흥미로운 이야기. 네. 네. 근데 지난주에 우리가 얘기했던 것 가운데 많은 것들이 기억이 나겠지만은 하나 아름다운 성전이 지어집니다. 그럼 대개 어떤 얘기들을 해야 돼요? 정말 대단히 아름답습니다. 네. 정말 이 성전이 얼마나 복된지 모릅니다. 만백성이 복받기를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뭔가 불길한 초심 같은 건 전혀 안 느껴지는 네. 그런 곳이어야 하는데 하나님은 아주 엄격하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내 명령, 규례, 법도를 따라 살지 않고 네.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한 그 길로 가지 않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되면은 내가 이 성전이라고 해도 아끼지 않겠다. 맞아요. 내버릴 거다. 맞아요. 네. 이거 여러분 성경 속에서 계속 등장하는 이야기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형식만 남아있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형식은 남아있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갔던 삶의 내용을 우리가 전혀 따라가지 않는다고 한다면 어쩌면 그거는 정말 네. 이 말을 듣기에 합당한 삶인지도 모릅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두려워해야 합니다. 내가 교회에 적을 두고 있다고 하는 그것 때문에 마치 모든 게 다 이루어진 것처럼 얘기하는 것은 그걸 뭐라고 하냐면 허위의식 그래요. 허위의식이에요. 그거는. 네. 그런데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가 성전의 성전됨이 무엇인지에 대한 생각을 해야 하고 네. 하나님의 이름을 두신 곳이고 하나님이 당신의 마음을 늘 두신다고 얘기했기 때문에 그 앞에 나올 때는 나를 비워내고 그렇죠. 마치 호렙산에서 떨기나무 불꽃 속에 임하신 하나님을 만날 때 모세가 신발을 벗어야 했던 것처럼 신발이라고 하는 것은 나라고 하는 정체성이죠. 네. 나라고 하는 정체성. 그래서 옛날에 했던 이야기 기억나죠? 이력서를 쓴다고 얘기할 때 리라고 하는 게 신발 리자라고 얘기를 했어요. 네. 그러니까 내 신발이 걸어온 자체가 이력서죠. 네. 그거.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설 때는 내가 가지고 있는 내가 성취한 것 가지고 자랑하면 안 됩니다. 제가요, PhD 학위가 몇 개고요. 내가 어디 뭐고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 하나님 앞에서는 그래서 하나님은 그렇죠. 아무 관심 없어요. 예. 네. 내가 어떤 존재이냐. 하나님 앞에서 또 내가 하나님의 다른 백성인 이웃들에게 어떤 존재냐가 하나님에겐 중요하지 내가 이룩한 사회적 성취 이런 것들은 하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네. 하나님 앞에 설 때는 그거 다 내려놔야 하는 것이죠. 네. 그거 우리가 두렵게 상기해야 할 부분이라고 얘기했고 오늘은 이제 굉장히 낭만적으로 들릴 수도 있는 한 인물과의 만남 이야기가 우리에게 예비되어 있습니다. 오늘 수업 열왕기서 11강 솔로몬의 지혜와 재산. 열왕기상 10장 네. 1절부터 13절까지를 한 조금씩 나눠가지고 네. 세 분이 좀 읽어주세요. 네.
스바의 왕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은 솔로몬의 명성을 듣고 와서 어려운 문제로 그를 시험하고자 하여 예루살렘에 이르니 수행하는 자가 심이 많고 향품과 심이 많은 금과 보석을 낙타에 실었더라. 그가 솔로몬에게 나와 자기 마음에 있는 것을 다 말하매 솔로몬이 그가 묻는 말에 다 대답하였으니 왕이 알지 못하여 대답하지 못한 것이 하나도 없었더라. 스바의 여왕이 솔로몬의 모든 지혜와 그 건축한 왕궁과 그 상의 식물과 그의 신하들의 좌석과 그의 시종들이 시립한 것과 그들의 관복과 술 관원들과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는 층계를 보고 크게 감동되어 왕께 말하되 내가 내 나라에서 당신의 행위와 당신의 지혜에 대하여 들은 소문이 사실이로다. 내가 그 말들을 믿지 아니하였더니 이제 와서 친히 본즉 내게 말한 것은 절반도 못되니 당신의 지혜와 복이 내가 들은 소문보다 더하도다. 복되도다 당신의 사람들이여. 복되도다 당신의 이 신하들이여. 항상 당신 앞에 서서 당신의 지혜를 들음이로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여호와께서 당신을 기뻐하사 이스라엘 왕위에 올리셨고 여호와께서 영원히 이스라엘을 사랑하심으로 당신을 세워 왕으로 삼아 정의와 공의를 행하게 하셨도다 하고 이에 그가 금 120달란트와 심이 많은 향품과 보석을 왕께 드렸으니 스바의 여왕이 솔로몬 왕에게 드린 것처럼 많은 향품이 다시 오지 아니하였더라. 오빌에서부터 금을 실어온 히람의 배들이 오빌에서 많은 백단목과 보석을 운반하여 오매 왕이 백단목으로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의 난간을 만들고 또 노래하는 자를 위하여 수금과 비파를 만들었으니 이 같은 백단목은 전에도 온 일이 없었고 오늘까지도 보지 못하였더라. 솔로몬 왕이 왕의 규례대로 스바의 여왕에게 물건을 준 것 외에 또 그의 소원대로 구하는 것을 주니 이에 그가 그의 신하들과 함께 본국으로 돌아갔더라. 네, 스바의 여왕 이야기가 여기 등장하고 있습니다. 네. 뭐 왠지 그 스바의 여왕 이야기는 우리에게 굉장히 흥미로운 상상력을 발동하게 만들어줍니다. 여왕과 왕의 만남. 네. 이게 굉장히 이제 아름답습니다. 사실은 이제 고대 세계에 여왕들이 있었죠. 고대 세계에 있었습니다. 애굽에서 유명했던 건 클레오파트라 네. 같은 사람도 여왕이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솔로몬과 여왕, 여기 뭐 그렇게 나오지는 않았겠지만 아름다운 여왕, 그럼 더 얘기가 되죠. 아름다운 여왕 사이의 만남이 이 기묘한 상황이 네. 사람들에게 뭔가 상상력을 발동하도록 만드는 부분이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설에서는 스바 여왕과 솔로몬 사이에 아들이 있었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미확인 보도입니다. 네. 전설이에요. 네. 네, 그런 전설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매우 재미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 승천하신 다음에 초대교회가 형성이 되고 예수님이 누구인지에 대한 생각들을 하면서 예수님을 어떻게 우리가 믿어야 되지? 어떻게 고백해야 되지? 그 고민들을 하면서 주님이 누구인지 또 삼위일체를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지 이런 것들을 정말 철저하게 논구했던 분들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은 교부 그래요. 교회의 아버지야. Church Fathers 그래요. 네. 교부 가운데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 한 분 있는데 오리게네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북아프리카 알렉산드리아에서 활동하던 분인데요. 여러분 지금은 아프리카 그러면은 우리가 떠올리는 게 고통의 대륙 이렇게 느끼지만은 고대 세계에서 북아프리카는 어마어마한 곳입니다. 세계 학문의 중심이었고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 아시는 성 어거스틴도 북아프리카 출신입니다. 북아프리카 출신이고 또 하니발 장군 이야기로 유명한 카르타고도 그렇고 그렇죠. 알렉산드리아에는 세계 최대 도서관이 있었고 그래서 세계의 모든 지식들을 다 모았던 것이고 그래서 탈무드 연구하고 편찬하고 뭐 이랬던 것도 다 북아프리카이고 그런 곳입니다. 그러니까 세계 학문의 중심이에요. 알렉산드리아라고 하는 곳이. 거기에
교부 가운데 아까 얘기했던 그 기독교 신앙이 뭔지를 최초로 이렇게 연구를 하고 글을 쓰고 그랬던 변증가들 가운데 오리게네스라는 분이 계신데 그분이 매우 재미있는 이야기를 합니다. 아가서 주석을 썼는데 네. 거기에 뭐가 나오냐면 아가서 1장 5절에 보면 내가 비록 검으나 아름다우니 이렇게 말하는 대목이 등장합니다. 내가 검지만은 아름답다. I am black but comely 라고 말하는데 나는 이제 내 모양이 나 모습이 아름답다 하고 얘기하고 있는데 검다 라고 얘기해서 그 사랑받는 그 여인을 스바의 여왕이라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오리게네스가. 그러니까 아가서가 노래 중에 노래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솔로몬의 노래로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솔로몬에게 그 스바 여왕이 사랑의 대상이었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죠. 확인되지 않은 사실 주장일 뿐입니다. 네. 그러니까 근데 정말 재미나는 것은 뭐냐면은 피부가 검은 여왕을 등장시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상당히 흥미롭고요. 스바 여왕의 이야기는 신약에도 등장합니다. 신약에도 누가복음에 보면 나오는데요. 네.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서 이 시대 사람들을 징벌할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남방 여왕을 스바의 여왕으로 보기도 합니다. 많은 이들이.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상상력을 발동하도록 만들어주는 인물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이름도 몰라요. 그러네요. 그분. 그냥 그러니까 스바의 여왕이라는 스바의 것밖에 이제 우리가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열왕기의 보도에 의하면 자 스바 여왕이 솔로몬을 찾아왔던 그 동기가 뭐라고 되어 있냐면 솔로몬의 명성을 듣고 와서 어려운 문제로 그를 시험하고자 하여 라고 말합니다. 자 명성이 들려왔어. 그런데 은근히 시험이라는 쪽에 우리는 눈길이 가지만은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솔로몬의 명성이 그게 아라비아 남부가 되었던 에티오피아가 되었던 주변 세계로 어마어마하게 퍼져갔구나. 솔로몬이라고 하는 이 대단한 임금이 등장해서 그리고 이 스바 여왕은 솔로몬을 찾아올 때 그냥 오지 않고 수많은 수행원들과 함께 왔고 그리고 많은 물건을 가져왔습니다. 낙타에 실어서 향품과 금과 보석을 많이 가지고 왔다는 거예요. 네. 그리고 마침내 이제 솔로몬을 시험합니다. 굉장히 어려운 질문들을 던지는 거예요. 그러자 솔로몬이 막힘없이 대답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막힘없이 대답했다. 이 솔로몬 대단한 사람이 분명합니다. 여러분 조선시대에 왕들이 많이 계셨잖아요. 여러분 생각하는 그 위대한 임금님은 누구 떠올라요? 세종대왕. 네, 그렇죠. 또 있나요? 정조? 정조. 여러분 정확하게 두 분 얘기를 지금 했는데 호학군주, 공부하는 걸 정말 좋아했던 군주. 그러니까 뭐 세종대왕이야 집현전을 만들어서 그 학자들을 다 모아서 함께 공부하고 경서를 논하고 백성들을 살피기 위해서 깊은 대화를 나누고 그러니까 그 학자들에게 시키기만 한 게 아니라 본인이 다 이해를 해가면서 했던 분이 대단한 분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정조 대왕도 역시 마찬가지이죠. 정조는 규장각이라는 걸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정말 공부를 많이 시키고 그러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이제 그 다산 정약용 선생도 정조 임금님의 사랑을 많이 받습니다. 한 번은 이런 에피소드가 있는데요. 어느 날 정조 대왕을 섬기고 있는 어떤 분이 와가지고 다산에게 쪽지를 하나 내밀면서 오늘 임금님 앞에서 논어의 유구절을 함께 논하게 될 거랍니다. 그러니까 아니 왜 이걸 나한테 가져오냐 쪽지를. 왜냐하면 임금님 앞에서 경전을 얘기하려고 한다면 논어를 얘기하면 전체를 다 읽어야지. 무슨 소리야? 나 안 볼 거야. 그러자 이제 이 사람이 빙그레 웃고 돌아갑니다. 근데 이제 정말 임금님 앞에 갔어요. 근데 보니까 임금님이 그 구절 가지고 다른 신하들에게 묻는데 다산에게는 다른 구절을 물어봐. 그러니까 언제나 준비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대목을 보면서
오늘의 정치를 생각해 봅니다. 정말 그 대단한 우리가 이제 그 옛날 성현들의 공부 정말 철저하게 공부하고 이랬던 것처럼 뭐 정치하는 분들이 그런 대화를 수준 높게 나누고 우리가 어떻게 국민들을 잘 살게 할 수 있을까? 정말 그 학문의 바탕 속에서 이런 세상이면 얼마나 좋을까? 그 네. 생각을 하는데 그게 이제 이 솔로몬과 수바 여왕의 만남 속에서 떠오르는 생각들입니다. 수바 여왕이 약간 그 난감한 질문을 던졌을 거 아니에요? 네. 이건 모르겠지. 그러고 딱 던지는 거야. 근데 어딜 찔러도 답이 나와. 진짜 대단하다. 대단한. 예. 그러니까 뭐 그게 저절로 이렇게 알게 되지는 않을 거고 네. 어마어마하게 공부를 공부했을 거예요. 하는 거죠. 네. 네. 많은 사람들이 이제 박학하고 다식한 사람들을 보면 저 사람은 어떻게 그런데요. 그 사람이 어떻게 그러냐. 머리가 좋은 것도 있지만 끝없이 공부하기 때문에 네. 끝없이 공부해야 그것들을 얻어낼 수 있는 것이죠. 네. 그러니까 여하튼 예, 솔로몬의 명성을 듣고 그를 테스트하기 위해 왔다라고 얘기했고 수많은 그 귀한 선물들을 가지고 왔고 솔로몬에게 어려운 질문들을 던졌지만은 솔로몬은 막힘없이 거기에 대해서 다 답을 했다. 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굉장히 흥미로운 대목이 갑자기 생각이 나서 내가 약간 웃었는데 저 잘 아는 독일인 목사님이 계십니다. 네. 이 독일인 목사님이 우리나라에 와서 여러 해를 지냈어요. 근데 우리나라에 안병모 박사님이라는 분이 민중신학이라는 신학을 해서 세계적인 신학이 되었는데 딱 와가지고 이제 두 분이 대면을 했습니다. 네. 만나고 싶었던 안병모 박사님과 만났어요. 그래서 이 독일인 목사가 질문을 합니다. 이건 뭡니까? 하고 질문하면 안 박사님이 대답을 쭉 해줘요. 두 번째 질문입니다. 또 물었어요. 대답을 딱 했어요. 네. 그러자 세 번째 질문을 딱 던지니까 안 박사님이 입이 이렇게 귀에까지 걸리면서 딱 이렇게 얘기했대. 그 독일 목사님이 나한테 한 얘기야. 야, 너 진짜 독일 놈이구나. 철저하게 질문하면서 뭔가 진리를 탐구해가는 그 독일 목사님이 나한테 그 얘기를 해주니 너무 재밌는 거야. 이뻤던 거야. 질문을 하는 독일의 젊은이가. 네. 그래서 공부하는 걸 좋아하는 제자와 그것을 대견하게 보고 있는 그 스승의 모습을 머리 떠올리기만 해도 행복해져요. 네. 그런 자리가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데 오늘 이러다가 공부 못하려고 이제 넘어가야 하는데 솔로몬이 막힘없이 대답했다. 네. 저도 꿈이 있다고 한다면 뭐 이제 저는 뭐 제자를 두거나 그러진 않지만은 정말 진리에 대한 이야기를 흉금 없이 서로 털어놓고 그렇죠? 막힘없이 서로 주고받는 이런 대화가 가능한 풍조가 되면 얼마나 좋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해보는데 저희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제자잖아요. 그래요? 네. 맞아요. 노력합시다. 네. 네. 그런데 이제 이렇게 이제 잘 알고 나니까 스바 여왕이 솔로몬의 모든 지혜를 경청합니다. 스바 여왕도 대단하죠. 네. 다 듣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이 왕이 얼마나 대단한 존재인지. 그러니까 이 스바 여왕은 솔로몬에게 모든 걸 흡수하고 싶어요. 네. 솔로몬의 모든 것을. 그래서 뭘 했다고 얘기하냐면은 솔로몬의 왕궁이 어떻게 지어졌는지, 왕궁의 식탁은 어떠한지, 신하들의 좌석 배치는 어떻게 했는지, 시종들이 시립하여 선 모양은 어떠한지, 또 시종들이 입었던 그 관복들은 어떠한지, 술 맡은 관원이 어떤 태도로 술을 올리는지, 또 성전에 올라가는 층계를 어떻게 만들었는지 다 관찰합니다. 이거 대단한 일입니다. 저는 이거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일전에도 제가 얘기한 적이 있지만은 그 박지원의 열하일기라고 하는 책 얘기를 전에도 했는데 1780년에 연암 박지원이 44살 때인데 그 팔촌 형이 이름이 뭐냐면 박명원입니다. 이분이 이제 청나라의 건융제의 칠순잔치를 맞이하여서 그 축하 사절로 갈 때 팔촌 형이 정사로 가요. 그래서 자기는 따라갑니다.
이 사신으로 가는 사람은 자기 가까운 사람 가운데 하나 데려갈 수 있어. 그런 이들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제군관이라고 했는데 네. 자제군관의 자격으로 44살의 연함이 따라갑니다. 근데 그 길이 만만치가 않은 거예요. 네. 힘들어요. 근데 북경으로 갔더니 거기에 없어, 황제가. 열하라고 하는 곳에 가 있는 거예요. 여름 피서 별장이 거기 있거든요. 거기까지 오래는 거예요. 시간 맞춰서. 네. 이 지쳐서 죽을 지경이어서 다른 사람들은 너무나 힘들어요. 근데 연암 박지원은 해피해. 왜? 모든 걸 배우려고 그래. 보는 것마다 다 배우려고 그래요. 벽돌은 어떤지, 우물들은 어떻게 파고 어떻게 쌓아두는지, 기와는 어떻게 만드는지, 수레의 간격은 어떠한지 모든 걸 다 보려고 그래요. 왜? 그걸 통해서 우리 백성들의 삶을 아주 편안하게 만들고 싶은 꿈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걸 뭐라고 하냐면 실학이라고 그래. 실사구시학 실학. 실학적 태도를 가지고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여기 스바 여왕이 바로 그런 태도를 가지고 다 관찰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자 다 관찰한 다음에 스바 여왕이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내 나라에서 당신의 행위와 당신의 지혜에 대해 들은 소문이 사실이로다. 내가 그 말들을 믿을 수가 없었다.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빼어날 수 있는가 믿을 수 없었지만은 네. 이제 와서 친히 본즉 내게 말한 것은 절반도 못 되니 당신의 지혜와 복이 내가 들은 소문보다 더하도다. 자, 이 솔로몬 시대의 그 황금 시대를 이방 여인의 입을 통해서 고백을 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얘기합니다. 이렇게 지혜로운 임금 밑에서 살아가는 백성들은 정말 복이 있네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스바 여왕이 하나님을 송축했다 하고 말합니다. 솔로몬을 이렇게 키워주고 돌봐주고 복을 내려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당신을 기뻐하셔서 하나님이 당신을 이스라엘의 왕 위에 올리셨고 영원히 이스라엘을 사랑하심으로 당신을 왕으로 세웠습니다. 그리고 매우 중요한 얘기를 하나 하고 있는데 네. 어떤 얘기냐면은 솔로몬 왕에게 여기 9절에 보면 네. 당신을 세워 왕으로 삼아 정의와 공의를 행하게 하셨도다라고 말합니다. 정의와 공의 얘기가 나옵니다. 이거 여러분 계속 반복되는 얘기인데 지지난주인가도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뭐죠? 빵. 원. 빵? 원? 빵원이네요. 배고파요? 지금 빵원 하니까 호빵하고 싶네요. 타원형. 예. 타원형이죠? 네. 수학 공부해봐요. 타원형에는 초점이 두 개가 있습니다. 네.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에 두 가지의 초점이 있어요. 네. 하나는 정의이고 다른 하나는 공의입니다. 네. 하나는 미슈파트라고 얘기했고 네. 네. 또 하나는 제다카라고 네. 얘기를 했습니다. 네. 미슈파트라고 하는 것은 사법적 정의이고 네. 법적으로 딱 해야 하는 거고 제다카라고 하는 것은 회복적 정의를 했어요. 그렇죠? 사다 보면 층하가 생기죠. 하나님 뭐냐면 낮은 사람은 좀 올려주고 싶고 너무 기가 승한 사람은 좀 낮춰주고 싶어요. 네. 이게 회복적 정의입니다. 그러니까 사법적 정의만 시퍼렇게 살아있는 사회는 공정한 사회인지 모르지만 냉랭한 사회입니다. 맞아요. 그런데 사법적 정의가 서 있지 않고 인정에 따라서만 처신하는 그런 이들이 법관이라고 한다면 다스린다고 한다면 이것은 정의가 무너진 사회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 둘이 타원형의 두 개의 초점처럼 든든하게 서 있어야 하고 네. 이것을 지탱해 가는 것이 하나님의 인자하심이라고 얘기하는 헤세드라고 얘기했던 거 여러분 기억나시죠? 네. 네. 헤세드. 언약에 바탕한 사랑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스바의 여왕이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당신의 나라를 보니까 정의와 공의가 살아있다. 그러니까 당신의 나라 백성들은 복이 있다. 하나님이 주신 복이다. 그리고 그 나라는 정의와 공의 위에 세워져 있다라고 얘기하므로 솔로몬 시대가 얼마나 좋은 시대였는지를 솔로몬의 역사가를 통해 증언하도록 하지 않고 네.
바로 이 이방 여인을 통해 고백되도록 함으로써 객관성을 네. 확보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네. 있겠습니다. 자, 대단한 얘기가 등장했어요. 그리고는 이 수바 여왕이 솔로몬에게 금 120달란트와 많은 향품과 보석을 왕께 드렸다라고 말합니다. 네. 솔로몬도 답례를 해야 되죠. 네. 네. 그래서 히람의 배들이 오빌에서 많은 백단목과 보석을 운반해 왔는데 이것 가지고 과거에 성전에 필요한 것들을 다 만들었죠. 네. 네. 그렇죠. 전무후무하게 많은 것들이 들어왔거든요. 네. 그래서 그 솔로몬은 수바 여왕이 필요한 대로 그것들을 넘치는 물건을 넘겨줍니다. 이야. 그리고 여왕이 바라던 것들을 줍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가 넌지시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수바 여왕이 찾아온 동기가 명성을 듣고 테스트하기 위해서라고 얘기했지만 그 목적도 있지만은 솔로몬과 교역을 하기 위해 왔고 그렇죠? 교역의 파트너로서 서로를 신뢰할 수 있다는 신뢰 관계가 형성되자 마치 스바의 왕이 솔로몬에게 선물로 뭔가를 준 것처럼 하고 또 솔로몬도 답례한 것처럼 되어 있어요. 네. 그러니까 사실 경제 행위라고 하는 게 교환 경제잖아요. 네. 네. 교환 경제죠. 교환 경제의 핵심은 이익입니다. 그렇죠. 네. 이익이 있어야 교환이 그렇죠. 이루어지죠. 네. 네. 그런데 이익이 개입되는 순간 사람들은 굉장히 그 뭐랄까 다른 사람들을 수단으로 바라보기 쉽습니다. 고대 세계의 교육은 이렇게 교환 경제로 안 하고 서로를 증여하는 선물 주기 혹은 증여의 형태를 띈 교역이 많습니다. 네. 그러니까 내가 그냥 드리는 거예요. 그냥 드릴게요. 그래서 땡큐 그러고 가면 안 돼. 형식을 바꾼 것일 뿐이에요. 예. 이게 네. 네. 내게 증여된 것에 대해서 나는 선물로 받았어. 이익 때문이 아니라 선물로 받았어요. 그럼 그 다음에 해야 하는 건 뭡니까? 나도 증여해야 될 거예요. 네. 네. 근데 해야 한다는 당위는 가려져 있어요. 그래야 증여 행위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에게 선물을 주고 나서 선물을 주었어요. 그러고 나서 늘 기억하는 거야. 내가 공희 씨한테 선물을 줬는데 왜 나한테 고맙다는 얘기를 안 하지? 아하. 아우, 제가요? 내가 옛날에 선물을 줬는데 왜 나한테 보답을 안 하는 거야? 아하. 여러분, 이거는 증여 행위가 아니죠. 네. 선물은 그냥 주는 거예요. 네. 네. 그냥 주는 것으로 끝난 거예요. 그 사람이 내게 고맙다고 해야 할 이유도 없고 한다면 고맙지만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사실은 교환 경제이지만은 이것을 증여와 선물로 바꿔낸 것이 고대의 교역이다. 네. 마치 아브라함이 아내 사라가 세상을 떠났을 때 그 마을 사람들에게 내 아내가 죽어서 매장지가 필요한데 내가 땅을 좀 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아니 어르신한테 우리가 어떻게 땅을 팔겠어요. 원하시는 땅 아무거나 가지세요. 그러잖아요. 네. 아니요. 그럴 수 없죠. 값을 말씀해 주시면 나 막벨라 굴을 사고 싶은데 말씀하세요. 제가 드릴게요. 아닙니다. 내가 꼭 값을 치르고. 그럼 뭐 시세가 이 정도는 되겠지만은 우리 사회에 뭘 주고받아요. 그 시세를 높게 부르거든요. 그러니까 예 그러고 이게 이제 뭐냐면 아브라함이 대단히 존경받았기 때문에 이렇다 하고 해석하면 안 돼. 이거예요. 지금 네, 경제 행위가 네. 이렇게 이루어졌다 하는 얘기입니다. 자, 여하튼요. 이렇게 돼서 수바 여왕과의 이야기는 좀 지나가고 그 다음에 14절부터 보면은 솔로몬의 황금 시대에 대한 이야기가 이제 등장하게 되는데요. 네. 여러분 여기에 보면은 뭐 솔로몬 때 외부로부터 들어오고 있는 그 세입금의 무게가 금 666달란트요 하고 말하는데요. 어마어마한 것입니다. 그 외에도 상인들이 내는 세금, 교역에서 얻는 수입, 아라비아 왕들과 지방 장관들이 보내오는 금 이런 것들이 얼마나 많았든지 금을 주체할 길이 없어요. 야. 그 정도로 이제 많았다. 그래서 솔로몬 왕이 했던 게 뭐냐면 금으로 큰 방패 200개를 만들고 와. 그리고 매 방패에 든 금이 600세겔이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600세겔, 세겔은 그램으로 얘기하면 12g쯤 됩니다. 그럼 600세겔이면 어떻게 되죠? 600세겔이면 12 곱하기 7,200. 아, 네. 예. 7.2kg. 예. 와. 야, 금 7점. 와. 7.2가 맞나? 그렇죠? 와, 상상도 안 돼. 어마어마하죠? 네. 금방패. 그걸 몇 개나 만들었다고요? 200개? 와. 200개. 그저 웃음이 나네요. 근데 작은 방패 300개를 만들었대. 그런데 매 방패에 든 금이 3만회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네. 여기 만회는 문화하고 동일한 단위인데 문화라고 하는 건 570g 정도 되니까 한 1.8kg 혹은 뭐 2kg 이 정도. 아, 예. 예, 그 정도로 작은 방패를 300개를 만들었다. 금이 얼마나 많으면. 진짜. 근데 하나만 재미나는 게 뭐냐면 이 금방패는 전쟁에 나갈 때 들고 가려고 했을까요? 아, 아니요, 장식품이었을 것 그거는 같아요. 예, 뭔가 그냥 진짜 장식품. 장식품이나 장식품일 것 예. 같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전쟁에 사용하기 위한 게 아니라 솔로몬 왕궁이 얼마나 화려한지를 보여주기 위한 과시적 행위입니다. 외국 사신들이 왔어요. 예. 금방패를 든 호위병들이 딱 지키고 있다. 우와, 뭔지 알겠죠? 네. 이거예요. 지금 솔로몬 시대 대단합니다. 그 다음에 18절부터 보면은 왕이 상아로 큰 보좌를 만들고 정금으로 입혔다. 상아, 코끼리 이빨이죠. 네. 이거 가지고 이제 보좌를 만들어요. 근데 매우 재미있는데 그 보좌에는 6층계가 있고 라고 얘기합니다. 자, 6층계가 있어요. 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여기에 보좌가 있어요. 예. 네. 이건 뭐예요? 7번째죠. 예. 네. 그럼 여러분 6층계가 있다고 하는 건 뭐냐면 그 보좌 그 자체로 완전수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아. 공간을 상징적으로 지금 만들고 있다는 네. 사실을 네. 알 수 있습니다. 그죠? 어마어마한 얘기입니다. 보좌 뒤에 둥근 머리 팔걸이 곁에는 사자가 하나씩 배치되어 있습니다. 6층계 좌우편에 12마리의 사자를 혹시 금사자인가요? 사자라고 하는 게 여러분 권위의 상징이죠. 네. 살아있는 사자. 아니고 아니겠지. 네. 응? 사자 만들어서 거기에 예, 이제 세워놨다 예, 예.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합니다. 네. 그러니까 여러분 머릿속에 그려보세요. 6층계가 있고 네. 보좌가 있고 사자들이 쫙 있습니다. 그 모습. 여러분 우리 옛날 이제 그 궁궐에 보면은 네. 왕이 앉는 자리 뒤에 언제나 병풍이 맞아요. 네. 걸려 있는데 그걸 뭐라고 하냐면 1월 5봉도, 1월 5악도 그렇게 얘기하기도 네. 하죠. 예. 1월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해랑 해와 달. 예, 달. 그 왕과 왕비를 상징하는 거죠. 왕과 왕비 상징하는 거고 그 다음에 5봉우리를 상징하는 5봉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 5봉우리는 뭐냐면 목, 화, 토, 금, 수. 그냥 우리 시우리 얘기하면 화목, 금, 토, 월. 이게 예. 목, 화, 토, 금, 수. 이걸 이제 보여주고 있는데 이걸 예. 뭐라고 하냐면 오행 그래. 오행. 아. 오행이라는 게 네. 그거예요. 네. 이 오행이 서로 이제 상생하기도 하고 상극하기도 하면서 우주가 운행된다. 우주의 운행 원칙을 보여주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 오봉 사이에 중간에 2줄기의 폭포가 흘러내리고 있고 네. 그리고 옆으로 붉은 소나무가 2개씩 4개가 있고 그 물이 흘러 바다로 흘러갑니다. 그게 딱 있어서 뭐냐면 왕과 더불어 만들어지고 있는 우주예요. 그 보좌라고 하는 게 뭐냐면 세계의 중심인 거죠. 네. 이게 상징성을 갖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솔로몬의 이 보좌도 6층계 위에 보좌가 있고 사자들이 이렇게 있으므로 정말 누가 봐도 어마어마한. 야, 위험이 장난 그 아니에요. 위험이 장난이 아니에요. 네. 그런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솔로몬의 황금 시대를 나타내는 또 다른 것들이 뭐냐면 솔로몬이 마시는 그릇은 다 금이었다. 야. 네. 레바논의 나무궁, 그러니까 레바논의 백향목으로 지은 궁, 지지난 시간에 공부한 적이 있는데 그 궁에서도 그 그림도 다 정금으로 이루어졌다. 그리고 그 시대가 얼마나 금이 많았냐면 솔로몬 시대는 은을 귀하게 여기지 않았다. 금이 너무 많아서. 금이 너무 많아서.
은은 뭐 별로 귀하게 여기지 않았다. 네. 그렇게 그렇구나. 얘기합니다. 그리고 다시스의 배들과 히람의 배들을 한 2, 3년에 한 번씩 금과 은과 상아와 원숭이와 공작 같은 걸 실어오도록 해가지고 왕실에는 언제나 보고 즐길 수 있는 것들이 수없이 많이 있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10장 23절에서 25절 사이에는 솔로몬을 찾아오는 외국 사신들 얘기가 있는데 네. 그러니까 왕의 재산과 지혜가 세상 어떤 왕보다 컸다. 그래서 세상의 많은 왕들이 솔로몬 왕의 지혜를 듣고 그의 왕궁의 화려함을 보기 위해 올 때 빈손으로 오지 아니하고 예물을 들고 와서 은그릇, 금그릇, 의복, 갑옷, 향품, 말과 노새를 많이 가져왔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대단하죠. 네. 26절부터 29절까지 공희씨. 네. 솔로몬이 병거와 마병을 모음해 병거가 1,400대여 마병이 12,000명이라 병거성에도 두고 예루살렘 왕에게도 두었으며 왕이 예루살렘에서 은을 돌같이 흔하게 하고 백향목을 평지에 뽕나무같이 많게 하였더라. 솔로몬의 말들은 애굽에서 들여왔으니 왕의 상인들이 값주고 산 것이며 애굽에서 들여온 병거는 한 대에 은 600세겔이요 말은 한 필에 150세겔이라 이와 같이 햇사람의 모든 왕과 아람 왕들에게 그것들을 되팔기도 하였더라. 네. 자, 어마어마한 얘기가 지금 여기 등장하고 있는데요. 네. 솔로몬의 말과 병거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네. 병거가 1,400대. 네. 우리로 얘기하면 탱크 1,400대. 그렇죠. 요즘 우리 얘기하면. 네. 마병이 12,000명. 어마어마합니다. 말을 타고 전쟁을 수행하는. 네. 이게 대단하죠. 그리고 이 말과 병거들을 두기 위해 병거성을 만들어야 했고 네. 예루살렘에도 아주 군비 확장을 해놨다는 얘기입니다. 네. 아까도 얘기했지만 예루살렘에서 은은 돌처럼 흔하고 백향목조차도 뽕나무처럼 많아졌고요. 그리고 이렇게 이제 많은 군사력을 세우다 보니까 말들이 필요했는데 네. 말들을 애굽에서 들여왔다. 그리고 그 말들을 사들이기 위해 지불한 돈이 여기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리고 그걸 사들여서 비싼 값을 받고 아람 왕에게 넘기기도 했습니다. 자, 대단하구나 하는데 여기에서 성경을 알고 있는 사람들은 불길한 조짐을 봅니다. 네. 왜? 신명기 17장에 보면 이런 구절이 등장합니다. 신명기 17장 16절 17절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셨음이며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며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이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완전 위험한 반대의 반대되는 길이네요. 얘기인데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리는 이 솔로몬 시대에 어마어마한 것들이 들어왔다 네. 하고 얘기했어요. 행복해. 물질적으로 경제적으로 굉장하게 되었고 군사적으로도 대국화의 길로 가게 딱 준비가 되어 있는데 네. 신명기를 통해서 한 얘기는 뭐냐면 너희는 그렇게 살면 안 돼. 오. 이것이 제국이 되어가는 길이지만 예. 여러분 뭐 금은 쌓아두는 거 쌓아두기 네. 그 다음에 말과 마병. 병거를 많이 만드는 거 예. 이런 것들은 전부 뭐하고 관련되냐면은 일종의 제국을 만드는 큰 나라 만들기 위한 것이죠. 네. 근데 하나님은 뭐냐면 너희 그러면 안 돼. 오. 이 말을 구하기 위해서 애굽으로 돌아갔어도 안 돼. 예. 하고 얘기했는데 갔어. 솔로몬은 까맣게 잃어버려. 와. 은금을 어마어마하게 쌓아두었고 말들을 구하기 위해 백성들을 애굽으로 보냈고 그리고 군사력이 너희를 보장해 주지 못한다고 얘기했는데 군사력을 강화하고 이렇게 이제 돼 있죠. 그럼 그 다음 얘기는 뭐겠어요? 와. 그 다음 얘기는 망하는 뭔가 얘기일까요? 이제 하나님의 불길에. 심판이 네. 불길에. 그래서 다음 시간에 우리가 보게 될 것은 솔로몬이 어떻게 여호와의 마음에서 멀어졌는지를 보게 됩니다. 와. 멀어져. 네. 오늘 얘기 여기에서 끝.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부러웠거든요, 사실. 네. 저는 오늘 수업이 굉장히 막 롤러코스터 같았어요. 네. 나도 금 있었으면 좋겠다. 와, 저런 거 은 버릴 거면 놔주지 마. 이런 생각을 하다가. 그러니까 머리 마지막에 색깔도 일부러 금색으로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원하는 걸 했는데 당장 까만색으로 해야겠어요. 이게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거를 까맣게 입고 와, 내가 막 부가 넘치니까 이게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가 없는 거네요. 그러니까 지금, 부유할 때 그 유혹들이 있을 거라고 그 전 시간에 얘기해 주셨잖아요. 맞아. 그 유혹을 이제 뒤집는 사건이 이제 생긴다는 거죠. 네, 어떡해요. 다음 시간이 되게 기대되면서도 되게 마음이 아프네요, 벌써부터. 저는 진짜 손 지금 땀이 났고 오늘 이 솔로몬의 이 모습을 보면서 저도 아까 우리 휘 씨가 이야기한 것처럼 너무 기쁜 거예요, 그냥. 와, 너무 대박이다. 너무 기쁜데 다음 주에 정훈이 형이 또 안 나왔으면 좋겠네요. 야, 네. 진짜 그 위험 있고 인정받았던 이 솔로몬이 정말 잘 갔으면 좋겠는데. 네. 그러니까요. 네. 다음 시간을 또 기대하면서 네. 일단 집안에 쌓아둔 금 먼저 저기 처리하러 가시죠. 네. 다행히 전 없어가지고. 저는 저도 없어요. 아이고, 다행이다.